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5번째 날 2월 19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랑의 열매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오늘의 기도 제목, 깨어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깨어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50절 형제들아 라고 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기에서도 두 쌍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혈과 육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비이며 다른 하나는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의 대비입니다. 혈과 육은 썩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혈과 육이란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이 지닌 한계성의 특징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육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곧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영지주의적인 영적인 열광주의로 인해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51절 이하 마치 부활의 그림을 보는 듯한 예언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가슴 벅찬 말씀이지요. 보라는 바울이 자기의 말을 강조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이지요.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었듯이 부활의 자리도 비밀인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비밀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이미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고자 합니다. 다, 모두라는 뜻이지요. 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미래의 현실입니다. 잠자다는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지요. 마지막 나팔이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부활을 알리는 소리, 신호입니다. 우리라는 말로 바울 사도는 재림 때에 모든 자들이 다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재림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모두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변화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다는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 변모를 표현한 것이지요. 물론 이 마지막 시기, 나팔이 울리는 이 시기는 바울 사도도 모릅니다.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순식간에 호련히는 종말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의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항상 삶의 방향을,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52절 나팔소리는 종말론적인 신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의 말씀은 종말의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확정해 놓으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남은 산 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양자는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 모두 동일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살아나고와 변화되리라 라는 동사는 둘 다 수동형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니시고 행하실 엄청난 변혁을 예고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도라는 강조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때에 자신이 살아있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했고 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어진 사명, 그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했지요. 한마디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한 종이었습니다. 사도였습니다. 53절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의 대비는 죽을 것과 죽지 아니함의 대비와 상응합니다. 이러한 대변화, 대변혁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입다라는 표현은 49절에 언급된 진이다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종말론적인 영광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썩을 것은 죽을 것과 동의어로서 이 세상의 몸을 가리키며 썩지 아니할 것은 죽지 아니할 것과 동의어로서 부활의 영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곧 종말론적인 변화 과정이 아직 미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에게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본문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부활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죽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부활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고도 아름답고도 완전한 부활을 누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 한 것 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이 아름다운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이 은혜를 꼭 붙들고 감사로 깨어있는 삶을 365 살아가십시다. 매일매일 감사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허무와 고난과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기는 제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부활 소망으로 따라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날의 명령이요 실천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품고 깨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